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팔씨름해가지고 이기기를 원하고, 뭔가 더 골프를 쳐도 더 멀리 가기를 원하고 힘있기를 원해. 사실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우리 이빨도 없죠, 발톱도 없죠, 손톱도 없죠. 있어도 뭐 거의 무기온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뭐 가죽이 있습니까? 그냥 말랑말랑한 스킨이 있고, 그냥 물주머니 같아서 툭하면 턱 터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인간이 왜 이게 힘을 추구하는가?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거 약자에서 하나만 딱 띄면 악자가 되더라고요. 그냥 악하기 때문에도 또 힘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욕심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조종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한번 휘젓기를 원하고,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자어로 보면은 그 력자, 한자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 이 힘력자 들어가는 글씨들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역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력. 옛날에 체력장 점수 20점 달라고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력이 국력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력이라는 게 학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서 재력, 지력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고 학력. 학력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분명히 학력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력서에 내가 어디 졸업했다, 어느 학교 나왔다, 이거 있어야 알아주니까 학력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학력, 뭐 이력서 넣을 때는 학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면은 학력보다는 지력이 필요해.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요, 아는 거 없으면 다 헛거잖아요. 그래서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력이 잘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죠. 뭔가 인포메이션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잘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억력은 자꾸만 쇠퇴합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 들 때 45세부터는 이제 값이 많아지더라고요. 45세까지가 제일 경제적인 나이라고 그러는데, 45세 이후부터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력이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now and here,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화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적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바로 사고력이 튼튼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고력이 튼튼한 사람이 바른 생각하게 있고, 바로 결단하게 돼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런 힘, 바로 재력을 추구합니다. 재력을 추구하려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이죠. 왜냐하면 돈 가지고 그 순간에 뭐 마음대로 그것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집을 사면 한순간에, 좋은 차 한순간에, 좋은 옷 한순간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이 재력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이 있어요.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거에 뭐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상황을. 그런데 돈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겸손해지고, 우리가 재력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죠. 집을 돈으로 사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시는 음식은 돈으로 사도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멋진 옷과 멋진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녀도 환한 얼굴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속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재력을 막 키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린 사용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추라기인데 산에 사는 야생 메추라기입니다. 이 메추라기가 가끔은 이상한 일을 한대요. 어떤 그 어미 메추라기가 알을 낳고 품으려고 할 때 잠깐 바깥 나간 사이에 다른 어미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자기 둥지도 아닌데도 거기다가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품기 싫어가지고 남이 좀 해주라고. 원래 4-5개 해야 되는데 막 10개, 12개, 13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어미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하여튼 내 것도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보다 이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골아가지고 한 마리도 새끼를 못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쟁이를 일컫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재력을 쌓는 것에 물불 가리지 않고 욕심 부리는 자가 나중에 이 자고새와 같이 다 있는 것까지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것이 않지만,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지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잘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품었던 알에서 새끼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오고 새가 나오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새가 나와서 기쁨과 은혜 속에 살게 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권력을 또 추구합니다. 정치적인 힘, 지위에서 나오는 힘. 이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다 다른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그런데 이 리더가 되는 것, 리더십하고 권력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들이 자꾸만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뭐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자리, 지위, 어떤 또 직분,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짜게지고 내 사람, 네 사람 그러면서 아웅다웅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만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교회는 자꾸만 세워져야 돼. 그런데 그냥 직분, 그런 포지션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어떤 힘, 체력, 지력, 학력, 또 권력,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더 큰 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힘이다. 그게 뭐냐? 영적인 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역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영역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가 이 영적인 카리스마.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고 그냥 말씀 한번 하면 사람이 막 자빠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목이 쉬어서 막 그거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역이 크신 분은 그냥 그분이야. 그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새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힘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힘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힘있는 그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얼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영력으로 채워져 있는 강렬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기쁨이 힘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냥 웃고 있는 거, 기뻐하는 것이 그냥 밝은 얼굴, 좋은 얼굴이다. 근데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명언을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평안이라는 밭에 떨어졌을 때 기쁨이라는 나무가 자라서 미소와 웃음이라는 꽃이 피어진다. 멋있죠?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고한승 목사가 한 말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밭에서 쭉 가고 올라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 기쁨의 나무, 거기서 꽃이 피는데 그것이 환한 미소와 웃음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웃음과 그러한 미소와 기쁨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체가 생명, 또 평안, 그 가장 큰 힘이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고 있는 상태.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뭐냐? 나를 정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하고는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엉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그 친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서 함께 신하가 돼가지고 보필하면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 클레토스가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알렉산더에게 섭섭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마인드를 잘 컨트롤 못한, 갑자기 화가 확 나면서 옆에 있던 창을 그냥 위협한다고 던진 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친한 친구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는데 too late. 그래서 그가 그때 고백한 것이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큰 힘인데 그 힘은 바로 평강이라. 평안.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네.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부터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간단한 세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나갈 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감사가 만들어진다. 기쁨이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과 그 다음에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확신에 찬 고백이 있어요. 확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확신의 고백.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찬양이 바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너에게는 영역이다 말씀하신 건데 그 찬양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자연. 밖에만 나가면 그냥 아름다운 절 속에 우리가 있게 돼. 특별히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영역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산과 나무를 바라보며 푸른 자들과 꽃을 보면서 청아한 또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뛰는 사슴과 뛰는 토끼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창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 9장 7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쭉 고백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그늘이졌다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다시 기뻐지기 시작하고 영역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며 또 세상을 향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이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고백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게 다가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 때에 거기서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 시편 18편 1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때 진정한 기쁨이, 그것이 나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해요? 맛있는 거 먹어서? 코미디 봐서? 개콘 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와지는 그 기쁨이,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힘이라는. 여성이 이뻐지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는 그 얼굴이 다르대. 그래서 제가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이 어떨까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 다 나이가 드셔서 얼굴이 주름도 많고 희끗희끗한데 사랑하는 남편이 이마에 키스를 할 때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펼쳐져 있는 그 기쁨의 얼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그 그림 없어도 돼. 치워주세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 귀에 속삭여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또 우리에게 기쁨,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율법을 읽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보물을 발견한 것 같고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와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성경 읽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읽어야 돼? 또 문제 풀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와 이거 진리구나.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와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힘이라. 근데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 그렇게 안 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진리 되시는 영과 함께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를 찾아내며 기뻐하는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골프 대회 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재력, 지력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힘,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시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셔서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부족할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만남이 없을까?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